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치된 증언이라고 잡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증언은 자신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 모든 것이 일치되어진다. 내 말이 곧 여호와의 말이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는데 모든 사실을 아주 잘 아는 한 증인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재판에 지게 되어졌다. 역전되어져서 내가 그 판결에 불리하게, 그러면 1차적으로 무슨 일들을 꾸미겠습니까? 저 증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야 되겠다. 아니면 겁을 주든 위협을 하든 저 사람의 입을 막거나 증언하지 못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보통 1차적인 생각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지금 증언하라고 온 저 사람의 말은 절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저는 전과가 수두룩한 자고 언제나 거짓말을 밥 먹든 하는 자니까 저 사람 말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말이 신빙성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실패하면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모든 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동원해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의 하는 말을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법정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의문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과 구원을 필요하는 사람의 처지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해온 것이에요. 첫 번째 공격은 예수님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했죠. 7장 45절 이하에 보면 그 하속도를 보내서 예수님 말씀하는데 주의를 돌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신 말이 입대거정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을 바르게 하는 분을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의심케 함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아무도 그의 말을 청종하지 않도록, 즉 예수님을 불신케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초두에 나오는 게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신빙성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했으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한마디로 벗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동원하여 예수님의 증거의 힘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가진 전문성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이겠죠. 율법의 전문가들과 예수님과의 사실을 다루는 그 문제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과 같은 것을 선언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이다.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이다라는 선언이잖아요. 저들은 즉각적으로 알아듣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선언은 바로 광야 40년 그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구름기둥과 빛기둥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더군다나 지식층에 속한 이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려진 것이죠. 예수는 인간 이상이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주장에 대하여 당국자들은 허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법에는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는 어떤 사람도 죄인이라고 하는 혐의를
씌울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언제나 두세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법도 그런 것이죠.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0절에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리고 신명기 17장 6절에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신명기 19장 15절인데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2사람 이상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면 아무것도 채택하지 말아야 됐어요. 물론 아무도 자신에 관한 증거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증언은 네가 너를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이 참이든 그렇지 않든 증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주장이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네가 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한 진정으로 불신앙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반쯤 믿으면 불구자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증거가 반드시 참이 아니라서기보다는 증거를 평가하는 자기들의 방식에 따라서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길이 없기에 예수님의 증거를 믿지 않으려 했던 것이 이거를 불가지론이라고 그래요.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이나 실제 참모습을 인식할 수 없다. 자신들의 경험을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한다. 이게 바로 그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여도 내가 옳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3가지 요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요점이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문제의 종류상 더 높은 지식의 원천을 가진 인격만이 그러한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만이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들을 기가 없으면 억지 부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문제가 이해의 범주 속에서 다루어질 문제에 불과하다면 지금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판결로도 참을 가려내고 소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원에서는 하나님만이 증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너희 인간의 범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지식, 초월적 지식이다.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이 말을 신청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이해의 한계성에 의해서 그럴까?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효화시키고 옳지 않은 사람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가진 법률의 지식으로 보면 지금 자기를 위하여 증언하니까 네 말이 옳고 그런 건 우리랑 상관이 없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이 여기다 한술 더 떠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너희들의 생각에 인간의 범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더 높은 초월적인 지식의 것이다. 참 힘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들을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과 성부 하나님을 다 증거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러한 독특한 경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가 있지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예수님을 고발하고 어떻게든지 체포하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수여하신 그분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선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4절의 말씀같이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자기의 기원과 신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신적 기원이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처럼 예수님은 육체를 따르지 않으시고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십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연합을 이루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언은 필연적으로 지금 참이라고 주장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기록되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법적 원리를 인용하시면서 원래 어구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증인이에요. 근데 이것을 두 사람으로 바꾸심으로써 단순히 인간적이고 제한적인 증거와 자신의 증거 사이에 존재하는 큰 차이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관계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로서뿐만 아니라 율법을 수요하신 분으로 지금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들과는 기원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수요자세요. 그러면서도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나 저들은 들을 귀가 없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말하는 이 차이를 이해들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인간에 관한 어떤 것들을 증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여 구원 얻게 하는 목적을 갖고 지금 유대인과 하는 모든 대화들을 정리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증거들을 너희가 보고 듣고 깨달았다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가진 편벽된 제한성들로 말미암아 신청 안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공정하나 공평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을 하나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말씀과 위침들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증언이 공평하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증언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초월적 지식, 기원이 다르다. 이제 두 번째는 뭐야? 내가 하는 판단은 공평하다. 오늘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것이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대하는 말이 육체라는 말이죠. 성경이 몸을 가리키는 것이 살크스와 소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소마는 우리의 몸을 가리켜요. 근데 살크스는 항상 뭐냐면 타락된 인간의 부패한 인간의 욕심, 그러한 육신을 가리킬 때 바로 육체라는 말을 사용해요. 육체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는 사람 속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지식이나 객관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함축하는 인간 존재의 제한적인 요점들을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증언하였던 사람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편벽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판단이 한계가 없고 공평하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판단은 공평하다. 너희와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판단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성경의 언어에서 육체에 속한다는 것은 죄악적이 된다는 것을 항상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죄악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가 주장하여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고 거짓할 수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진리다. 자, 인간의 증언과 판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왜냐면 부패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잘해도 죄악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하는 증언보다도 죄 없으신 분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증언이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뒷받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는 모든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 아버지 그분의 것이다. 그리하심으로 두세 증인의 증언들을 확증해야 된다는 랍비의 유전을 만족시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로 18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금 증거하신다, 나를 증언하신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3절로 3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첫째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행하신 그 표적, 다 그 신적인 표적들이에요.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옳다라고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5장 36절인데요. 내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5장 39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증거는 초월적인 지식과 공평성의 특징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로 뒷받침되어진 것이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들의 증언이십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이 일치되어지고 있다. 그 어느 누구가 그 증언을 불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인간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봤는데 아무도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화되어졌다. 배너의 작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거를 자기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라고 해서 성경을 읽다 예수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쓴 소설이 배너예요.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성경을 갖고 예수님을 불신할 그 요점을 발견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중요한 요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판단을 의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성령으로만 분별되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체험, 우리의 지식 이것으로 영적인 것을 풀어가려 하면 다 실패한다. 우리가 가진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공평하지도 못합니다. 언제나 나 자신의 주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물들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방식을 의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초두에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는 소경이다. 둘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다 신뢰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식의 제한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믿음으로 수납하여야만 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따지고 드는 일을 반드시 포기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하반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그분을 아는 바른 목표를 지적하여 주심으로 따라서 나아갈 우리의 의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절대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식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일치된 증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 견고히 서시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